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세의 시기나 같은 해 그림자를 들어오는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나 같은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도 아수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좀 편안해질 무렵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병이 죽을 병이랍니다. 그 뒤에 21절을 보면 종기가 있다니까. 안에 속병이 아니라 겉으로 종기가 나서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 37장, 36장에 나왔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나쁜 왕인데 아버지 안 닮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다윗을 빼다 닮은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윗 이래 이런 왕이 없다 하는 정도 평가하실 만큼 대단한 왕입니다. 특히나 앞에 그 37장에 그 아수로 군대를 칠 때 떨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엎드릴 만한데 기안 죽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하여 아수르를 쳐내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잃고 자기 나라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쳐맞아 죽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인데 이런 병이 들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 기대하는 게 있죠. 위대한 믿음을 나타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으리라.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고 죽을 병이 된 겁니다. 그 죽을 병이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제가 죽을 병이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보통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을 병이 들었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죽을 죄 지은 거 없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죽을 죄 지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건강하게 잘 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히스기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대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아수라 대군을 이기는데 큰 몫을 했죠,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가 왔으니까 이제 똑같이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마.
이런 말을 기대했겠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와서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종은 말이 담백합니다. 그 말이 서론이 별로 없어요. 하는 말이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유언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기분 나쁠만 하죠. 근데 히스기야는 기분 나빠하지 않네요. 그 뭐처럼 선지자 같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이 알다가 이제 그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 제가 가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보니 죽을 병이니까 그 유언하고 잘 죽어서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첫날마다 와가지고 주여 살려줘서 하는 그런 목사 찾겠죠, 그죠? 히스기야는 인물이에요.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죽어라 하는 이 악담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탓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고는 이사야 보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돌아서서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 벽이 무슨 벽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면벽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면벽 기도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만 찾겠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제 죽을 테니 유언을 하라 이러시니 이제 돌아와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예전에 아수르 문제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와 또 다르겠죠.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대놓고 너 죽으니까 유언해라 하시니 이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수르의 상황이라는 것과 씨름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그 유사한 이야기가 야곱의 야복강가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싹발을 잡은 하나님은 놓아라. 야곱은 안 놓고 복을 주소서. 좀 기이한 상황이죠. 또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죽을 병이라면 죽어야지 뭘 또 살려달라고 하나 할 수도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죽으면 돼.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그 기도문에서 나타나요. 3절에 그 여호와께 내가 구하는데 내가 그동안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았던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러니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심히 통곡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공감은 되죠? 내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내 살아온 나를 반추하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데 내가 죽을 병이 들어 죽다니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지만 하나님 한 번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거 기억해서 나 한 번 살려달라고 이 마음이죠.
하나님 잘 믿은 거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실제 히스기야가 또 그렇게 살았어요. 가끔은 그렇게 안 살아놓고는 자기 자폭에 내가 뭐 믿음으로 살아서 나에게 복 달라 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도 있는데 그 히스기야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살아온 사람이라. 특히나 열왕기하 18, 19, 20장 이 이제 장들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는 열왕기하 18장에 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다.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 서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평가예요. 그 히스기야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성도님들 한나라 왕이 그것도 열강이 침범하는 그리고 신하들이 그것도 그 우상에 젖은 신하들이 흔들어대는 이 작은 남유다 왕이 믿음으로 살려면 이 보통 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 열왕기하도 있고 오늘 본문도 있는데 이거 읽을 때마다 과연 우리 중에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그동안 잘 믿었던 거 아시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살아온 걸 하시면 우리가 죽을 병도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기억하셔가지고 죽을 병을 주실 것 같습니까? 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기억하시오 이제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를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멀쩡한데도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성경에 이 기도한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느헤미야가 히스기야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기도한 사람. 이런 기도를 한 거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은 거 아시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억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기억하다. 기억하라. 아니면 기억이라고 하는 명사를 검색하든지 동사를 검색하든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면은 그 기억과 관련된 때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기억하다. 뒤에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발음해서 스가랴인데 자칼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사가랴
주로 그런 발음은 다 기억한다는, 기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서 기억하는 걸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이 많아요. 유월절, 그거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기억하라.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처의 만찬 때 그 떡을 드시고 잔을 주시면서 기억하라. 그 기념하라는 게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실 때 이렇게 의인들을 기억하실 때 구원하시고 또 한편 악인들에 대해서 의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 악인들의 말을 기억하소서 해서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이제 생명책 기록,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죠. 그 하나님의 기억이, 그 악인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가 용어를 쓰면 인지하는, 서로를 아는 사이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알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니까, 혹은 아시고 기억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항상 이제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그냥 정보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의는 아시죠? 사사란 말, 그 이제 판결한단 말, 판결하시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왔지 않습니까? 나 이번 한번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죽을 병이든 혹은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억해달라 그러죠.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니 나를 박해한 자를 보복하시고 내가 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수치당하지 않게 나를 건져주세요 해요.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기억하소서라는 그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딱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기억하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언약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조가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라. 이 문제는 히스기야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런 패턴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만 아니고 신약에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도 이제 말이 왕같은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하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마지막 날에 주시는 약속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라 한 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가끔 저 같은 목사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가 많죠.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들려요. 때로는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을 통해서 혹은 그 마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고 가라 이제. 너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했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참 저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는 알죠. 그래서 이제 됐다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직 됐다 아닌데 자기가 혼자서 됐다 나 기도 많이 했다 이제 그러죠. 이제 그게 좀 아쉬워요. 기도 좀 하세요 하면 더 해야죠 하고 아직 멀었구나 아직 분량이 안 됐구나 사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아니 기도가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치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아직 기도가 안 됐으니까 기도하라 하면 이해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제 본문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에서 8절인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 수완에 너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하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이 아수르에게 안 넘어가게 해주마 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해 징조를 주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증거다 하면서 그 징조가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해주마 라고 합니다. 이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짧게 해놓은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보면 이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죽을 병에서 살리는 15년을 더 살게 하신다. 앞으로 아수르 손에서 계속 건져내 보호하신다. 이 모든 징조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걸어 기도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속으로 몇 마디 하고 조금 찔끔찔끔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기도를 했다 하는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그래도 이사야 통해서 응답하신 것처럼 이때도 목사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목자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는데 자기는 기도 다 했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 문제 지금도 안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해도 사람 그 눈치 보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특히 남자들 참 속빈 강정되지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꼭 그런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게 해요? 얘가 진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구나. 나를 진짜 의지하는구나.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시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뭐 떠들면서 기도하면 떠든다 그래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저희 강남에 제가 사역을 쉬고 있을 때 뭐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 보고 나가라는 게 교회,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게 저 소망교회 광림교회입니다. 저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 마음대로 만들어놨어요. 그 장로들, 권사들. 누가 기도하는데 떠든다고 해도 개의치하지 마세요. 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좀 연습하세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괜히 시건방지게 내가 뭐 똑똑하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징조를 이제 보여주신다는데 15년을 더 살게 아수락에서 보호하시는데 아스의 해를 10도 물러가게 하신다. 아스의 해식에서 10도 물러가게 한다. 이거 10도가 360도야 10도가 아니고 옛날에 그래 계산한 분이 많았죠. 360분의 10도가 몇 분일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고 10도는 이 10도란 도란 말이 우리가 몇 도가 아니고 계단을 말합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그 아스의 해시계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제가 연습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꼭 생각지 않게 1번 이게 이제 1번 해시계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맞아 가장 가까워요. 이게 계단이에요. 계단 한 스텝 한 스텝. 이게 총 10개인가 있는데 하나가 0.5예요. 두 개만 1시간. 해가 여기서 이제 떠죠? 그럼 이게 벽이요, 벽. 이 청이 갇히는 기라. 여기서 뜨면 그림자가 바로 여기에 오겠죠, 그죠? 쭉 올라가면 어때요? 그림자가 쭉 내려가지고, 그죠? 그리고 물러간다, 나아간다. 이 단어가 전후 이게 아니고요. 물러간다는 것은 올라간다. 나아간다는 건 올라간다 단어예요. 올라간다 단어예요. 그리고 물러간다는 것은 내려간다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직역을 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해가 올라가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이럴 땐 내가 참 난감해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가 여기서 이제 뜨면 그림자가 이 테이블이 그림자가 저기까지 지겠죠, 그죠? 근데 해가 이쪽 올라오면 어때요? 그림자가 내려가죠. 근데 이제 해가 이쪽은 이제 중간을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 지나면 해가 여기서는 저기는 아주 짧은 그림자지겠죠. 쭉 내려가면 어때요? 그림자가. 그렇죠? 그러면은 길어지죠. 여기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여기가 이래 계단. 여기 계단. 그러면은 그림자가 여기서 이제 뜰 때 오전에는 해가 올라가면은 그림자가 이게 내려가겠죠, 그죠? 오후에는 해가 지면 그림자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해그림 이제 11개 20장 보면 물어요. 해그림자를 올라가게 할까요? 내려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 히스기야가 뭐 나아가게 하는 거는 쉬울 것 같고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게 오전에인지 오후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이제 생각하면 나아가는 거는 쉽고 이미 해가 지나간 거는 쉽고 해가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가 아닐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추면은 이게 점차 내려가면은 해 그림자가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올라가는 거는 쉽고 내려가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오후에 이런 징조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런 해시계가 실제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청개를 두고 막대기를 씌워놓고 이제 여러 씌워놓고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이제 그림자 이쪽 오전 이쪽에 그림자 지죠. 오후 그림자 일로 지겠죠. 이러면은 이런 해시계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남아있는 유적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계단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그리고 계단마다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해그림자 시계라니까 그 일령표라 그러죠. 그게 해그림자란 말입니다. 일령, 그림자형. 그러니까 이걸 히스기야를 위한 징조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하룻밤에 치실 때 징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전쟁 때 그 해가 해야 달아 멈춰라 이러죠. 그때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건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그림자 이거는 히스기야 개인의 병입니다. 한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면 되는데 낫게 하신 징조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원 이야기에서 봤던 게 특이한 게 징조였죠. 그러니까 기도원 또한 징조를 원해요. 또 특이하게 이사야 앞에 아하스 왕에게는 이사야가 그러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아하스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 얼핏 보면은 아하스가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 아하스는 나쁜 왕 중에도 가장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말하자면 폼생폼사 그러면서 악한 짓에서 혼자 다 하는
히스기야는 징조를 이야기하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징조를 구하는 이런 믿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아니 나아가는 건 이미 가는 것 같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가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구원의 징조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표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표적, 전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면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다 좀 어려운 거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아하스처럼 괜찮습니다. 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얼핏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적어 요한복음은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이적 혹은 표적. 특히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표적이 일어났고요. 부활하실 때 표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 했어요. 표적. 예수 믿는 표적.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왔다리 하는 표적하고요.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하고 어느 표적이 클 것 같습니까? 죽다 살아난 게 그게 큰 표적입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의미도 가장 크고. 내가 죽으면 끝인데 해가 달이 바뀌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가장 큰 표적이죠.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주신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몸입니다. 신약은 몸을 중시합니다.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몸의 표적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표적을 가진 사람은 몸이 죽는 거 겁내지 않아요. 몸에 고통받는 거 싫긴 하지만 회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죽을 자 죽는다. 현대 문화는 몸을 위한 문화인 거 아시죠? 남자나 여자나 다 몸 치장하고 몸 편하게 하는데 다 집중되어 있어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몸으로 안 하고 돈으로 하려고 그러죠? 왜냐 몸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거 돈 얼마 하면 되지 그래. 그래서 그 믿음의 알맹이가 없어요. 믿음의 알맹이는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몸의 표적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 이게 뭔지를. 그런 사람이라야 죽을 병 들죠?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전에 믿음 생활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히스기야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 몸뚱어리에 주의 죽음과 부활을 가졌으니 내 이 병에서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늙어가는 어른들, 우리 성도들 몸에 병이 났을 때 혹은 참 돈이 없어 몸에 굶을 때 혹은 몸에 고생한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셔서 표적을 받으심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 죽다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인하여 생에 발랄하게 하소서.